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그 사실을 알도록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또 기억하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틀과 신학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세계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기나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냥 치루어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힘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꿈밀의 모든 분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앞에 바다, 또 뒤에 이집트 군대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주님께 기도했고 모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손을 들자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바다는 갈라졌고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물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은 체험했어요.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가 주님을 찬양하고 미리암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에서는요, 그 찬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힘으로 갈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을 보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사흘이 채 지나기 전에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의 불평이 그냥 엉뚱한 불평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뒤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챙겨왔지만 얼마나 많이 챙겨왔겠어요. 사흘 정도 먹고 났더니 다 떨어져 버린 거지요. 생각보다 금방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사실 마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쓰다, 또 괴롭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원래 마라가 아니라 기껏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다고, 근심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은 거지요. 우리나라 지명에도 이 물에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물이 깨끗하고 맛이 있다, 물맛이 좋다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들이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달천, 안 들어보셨어요? 간물, 안 들어보셨어요? 달래. 이게 다 물이
지금 맑다, 물맛이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져서 시골 같은 데 가면 지명이 저렇게 되어 있는 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만난 그 물은요, 써서 마실 수 없다. 그래서 걱정했다, 근심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이름 붙여서 그 지역이 마라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합니다. 물을 얻기 힘든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고요. 기껏 있는 물이라고는 마실 수 없는,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니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온 건 아마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를 향한 불평이에요? 모세를 불러 세우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그 모세를 불러 세우신 주님에게 하고 있는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 놀라운 일에는요, 아주 기뻐하다가 아주 작은 어려움에는 불평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의 몸의 60%에서 70%가 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몸에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실 물이 없고 있는 물이라고는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불평하는 게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불과 3일 전에 바다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구해주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했죠.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먼저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하는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있는 물이라고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것은 자신들을 구해주고 지키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였는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들은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멸망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그 삶을 마감하고 말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다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따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다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주님을 찬양했는데, 자기 누나도 그렇게 찬양했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있는 물이라고는 써서 마실 수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으니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마실 수 없는 물 가운데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안타깝게 보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모세.
그러자 주님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에는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을까? 그 나무가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을까에 집중을 합니다. 마치 물에 타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거나 혹은 정화장치처럼 그 역할을 한 나무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써서 봐야 될 것은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한 영화의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지요. 근데 저는 그 영화의 대사만 알았는데 가수 이명웅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무엇이 중한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별로 유명한 노래가 아닌가?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님과 함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의 대사보다도 이 임영웅 씨의 노래, 그 가사가 더 다가왔는데, 주님은 마실 물이 없는, 있는 물이라고는 써서 마실 수 없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시험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시련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려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을 즐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도록 그리고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이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 쓴물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법도와 율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그들의 삶을 제한하거나 혹은 안 지키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압박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 시험을 견디어내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쓸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명기 30장 10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 11절에 나오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제의와 절기, 또 그리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절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것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과 규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그 율법과 규례를 주신 그 뜻을 몰랐던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다 그걸 깨는 건데 예수님은 완성하러 왔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제의와 율법과 규례들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하나의 규례들을 따르려고, 그것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지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율법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알고 누리며 서로에게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졌는데 물이라고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신 것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품어주십니다.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치료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그런데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도 포함이 되지만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있었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뭇가지가 물에 던져졌을 때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민족은 좀 전에 어디 있었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죠. 마라라고 나중에 부른 곳에 있었죠. 물은 있었지만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곳.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어디가 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엘림은 나무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셈이 12곳,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광야에서 이 정도의 물과 나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군복무를 하던 2000년에 강원도에 산불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고성에서도 불이 나서 내려오고 있었고 삼척에서도 불이 나서 올라오고 있고 강릉에서 동해 이쪽에서 이제 만났는데요. 모든 훈련들 작전들을 다 멈추고 산불을 끄는데 다 투입이 됐습니다. 저도 한 3일 정도 산에 올라가서 불을 껐던 기억이 있는데요. 쉬는 동안 보니까 헬기가 물을 수없이 나르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뜨러 갔다 오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죠. 언덕에서 고개만 딱 들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을 뜨지 못하고 고개 하나를 넘어서 산을 넘어서 저수지에 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장 그 불을 끌려고 바닷물을 퍼왔으면요. 그 땅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산불은 금방 끄지만 더 이상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저수지에 가서 담수를 퍼와서 불도 끄고 그 땅도 살리려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물이 없어서 또 있어도 쓴물이라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갔다라면 엘림이라고 하는 물이 풍부한 나무도 자라고 있는 곳에 갈 수 있었던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이 조금 더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돕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속담이 맞는 말처럼 해주셨는데요. 그 쓴물 앞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이 뜻에 맞게끔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다리시다가 조금씩 내려오셔서 천천히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셨고요. 사랑하는 아들을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도 따뜻히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꼼수를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정도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만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에 쓰지만 우리에게 바른 길로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힘차게 내딛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냥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해주는 거 없다고 불평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